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치열하게 서로가 대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느냐? 전 세계에 미국의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니 전체가 다 대통령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면 다툴 것도 없고 그리고 불평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갈 수 있도록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는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다롭게 해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쉽게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기다림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다림 속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잖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느 사람은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할까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섬겼던 신이 노해서 예수 믿으면 망할 것 같아가지고서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버려야 돼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방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정욕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쾌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의 욕심, 욕망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가져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욕망,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한 세상 쾌락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한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이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세상 욕망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녀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한순간에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또한 세상의 정욕, 욕심과 쾌락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린 것을 버리면 이제는 취해야 되는데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중함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을 신중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중함은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신중한 사람은요, 그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요.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한 번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삶이 신중함을 취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에도 한 번 생각해보고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친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그래요, 강남 간다고 그렇게 얘기. 근데 그 당시에 그 강남이 지금 강남인지 그게 참 궁금해요. 여러분,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에도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실패자의 길을 가지 않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만 따라가면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34년 목회를 하면서 참 가는 곳마다 잘 됐어요. 아닌 것 같아도요. 가정동에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곳에다가 그때 교회를 줬더니 지금은 루원시티 중심이 되어 있고, 여기 이 앞에 선교마을 논 가운데, 그것도 축사 냄새나는 그곳에 성전을 세웠더니 당시에는 거기 가서 교회가 되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서구의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신중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생활할 때 신중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때에도, 사귈 때에도,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중한 거지, 그냥 결정을 늦게 한다고 해서 신중한 것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로움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의롭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용서받는 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가정동에 교회가 있을 때 어느 교단에 젊은 청년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껏 져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왜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죄를 많이 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줄 알면서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모습 많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걸리지 그러면서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죄로 알았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먹으면서 이래다 걸리지. 그래요, 걸려요. 사람에게도 걸리지만 먹는 게 목에도 걸려요. 여러분, 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왜 교회가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하는 시대로 바꾸어졌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의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집에서
자동차를 끌고 신호를 받다 보면 꼭 아주 청라 사시는 분들 다 한번 보세요. 무조건 청라 나오다가 신호 받고서는 교회 앞에 오면 정확하게 신호가, 빨간 신호가 들어와요. 그 빨간 신호는 횡단보도 지나가는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여기만 걸리는 신호가 아니라 저 주요소 뒤에 신호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빨간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교회 앞에까지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안 옵니다. 그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수없이 갈등하는 거요. 아이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왜 따로 있는데 좌회전해서 들어가? 그러다가 마음에 무슨 생각하냐고 하면 교인이 보지, 교인이 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죄인 줄 알면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 정욕, 이런 것들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 신중함과 의로움을 취해야 돼. 그리고 또한 이 취해야 될 것이 뭐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과 위에서 말하는 경건함에는 차이가 있어요. 버려야 되는 경건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생활 속의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경건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함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경건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경건함이 그대로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행복하려고 하면 기다리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세요. 기다리면서 취해야 될 것을 취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소망이냐? 복스러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지 못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느냐? 그게 두 가지의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는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을 빌어줬어요. 여러분,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이슬은 나와 상관없이 내려요. 이슬은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내려요. 그런데 그 이슬이 모든 식물을 살게 해요.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적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철이 아니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무엇을 머금고 사느냐? 이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이슬을 잘못된 이슬로 만들어가지고 이슬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묻는 분들, 경험 있는 분들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이슬의 복을 빌어야 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요,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임하는 복이요, 소리 없이 어느 날 보면 온 대지를 덮고 있는 것처럼 촉촉히 젖어 있는 은혜. 거기다가 이삭은 야곱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빌어요. 여러분,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려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진 땅일수록 씨앗을 심고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더 빨리 자라요. 더 무성하게 자라요. 여러분, 길가같이 단단한 곳에는 잡초가 잘 자라지 않지만 기름진 땅에는요, 잡초가 떨어지면 금방 모든 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더 많은 땀을 흘려야만 씨앗을 심고 거두는 수 있는데, 기름진 땅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소망, 소리 없이 임하는 그 소망, 땀 흘려 심었을 때에 하나님 많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소망,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다림을 기다린다고 하며 그 기다림은 불행하지 않아요. 그 기다림은 행복해요. 여러분, 기다리라 하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한 세계가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다 무료로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중함을 취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워야 돼요. 알면서 죄짓지 마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더 낫다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경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좁히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경건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는 소망.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